그래서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제목이 아닙니다. 주제가 아닙니다. 자,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우리 세 번 크게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내 영혼아 성경을 알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장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히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영원히 살찔 수 있도록 영원히 양식을 먹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해 동안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누리시고 또 내 자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사계에서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체도 강건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수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분리하고자 했으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늘 생명의 사계 안에서 생명의 길로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52주간의 예배를 오늘 마지막으로 또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림으로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 있는 자 산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이긴 자만이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사오니 우리 모두 다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늘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두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종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폭포수같이 쏟아부을 수 있도록 종의 입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쌍일에서 지키시고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을 준비하고 연마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또 그 울타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사랑을 가족들로부터 받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가족들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사 우리 영혼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또 다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종의 입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그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먼저 종을 감동하시고 또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원수가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로 3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7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로 27절 23절로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사랑의 하모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나타내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세상을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아들도 세상을 사랑하신다. 아들이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내신다. 이는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과 그 사랑을 받음을 인하여 아버지를 사랑하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하모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과 사랑을 받음으로 예수의 계명을 지켜 목숨을 다하기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와 제자의 사랑의 하모니다. 죽도록 사랑하여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예수의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맺으려 하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세상이 예수를 미워함으로 또한 예수로 과실을 맺는 자들을 연고 없이 미워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주의 평안을 주시니 근심이나 두려워 말자.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자. 내 영혼아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자.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번 말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혼자 자기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혼자 나 사랑해 사랑해 말이 안 되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제 표현하고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발산하고 하는데 그 사랑을 뭔가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또 그 어릴 아기는 그 부모를 사랑하죠. 그걸 공경한다고 할 수 있고 존경한다고 할 수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은 이제 부모의 설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랑받고 사랑을 줘야 되는데 이제 부모를 떠나기 때문에 항상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왜? 어차피 부모는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완전히 떠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츰차츰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떠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사랑의 대상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친구가의 사랑이 되겠죠. 친구. 남자든 여자든 친구가의 사랑이고. 그 우정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일생 함께 할 그런 사랑의 또 배우자를 만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은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일생을 함께 할 동반자를 사랑의 동반자를 만나고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또 나오죠. 자녀를 또 사랑하고. 자, 이와 같이 사람은 계속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결별할 수 없고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처음 어디에서 출발했냐면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이 개가 나를 사랑해야 하지만 사실은 그건 본능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본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돗개는 오직 주인 하나밖에 몰라. 그래서 주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본능적으로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렇게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주인이 아는 자에 그렇게 하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는 그와 같은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 자신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으로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만드셨고 천지를 만드셨고 그리고 아들을 이제 이 천지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게 하신 겁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셨죠.
지금은 영원토록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영원토록 아버지를 또한 공경하죠. 영원토록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아버지와 같은 영이면 아버지와 같은 수준일지라도 아버지를 높이고 당신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겸허하게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는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뭐냐?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내가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더 아버지를 높이고 공경하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요, 이 세상이고 우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의 커뮤니케이션, 그 사랑이 하모니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하나의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많이 있지만 왜 하필 또 지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아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원받은 영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모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고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또 결정체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요. 세상 하면은 만물, 물질 이것도 다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 안에 사는 인간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주가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세상이 아니고 인간 자체를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인간. 그래서 인간세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이지 만약에 인간이 없다. 그러면 세상이 아니에요. 인간이 없는 곳이라고 하면 그건 세상이 아니죠. 그냥 우주에 불과한 것이고 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하면은 사람이 살고 있다. 인간이 살고 있다. 그래서 세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의 결정체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한 세상이 천지가 창조되고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위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에 의해서 이 세 가지가 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 품 안에 그냥 아들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세상은 지원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로 하여금 저 하늘 보좌에 앉고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영원토록 아버지를 순종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늘을 영계 하늘을 만드신 겁니다. 천사들을 만든 것인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천사보다 더 못한 종의 형체를 갖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이제 인간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을 위해서 흙으로 몸이 지원받았고 하늘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영 그게 생깁니다. 그 생기를 지어서 흙으로 지원받은 육체 안에 넣어주신 겁니다. 이로써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죠. 이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친으로
모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로고스, 다시 말하면 생명, 진리,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면은 언어를 말하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언어지만은 로고스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품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잉태한다고요? 예수님 혼자 걸어가서 잉태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여자의 몸에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잉태하는 것을 뭐라 한다?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비로소 이 땅에 10달 만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제 잉태한 그때로부터는 세상의 법칙을 그대로 아들도 적용을 받습니다. 인간이 10달 만에 난다 그러면 그도 10달만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철이 들고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기 한다 그러면 한 30세쯤 돼야죠. 다 이루는 것이니까. 그래서 30세에 대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사람과 똑같은 모습과 사람이 일을 그냥 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다만 마리아와 누구만 알았어요? 요셉은 알았어요. 요셉은 자기가 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돌아오기를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 잉태하여 사람으로 나타내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하여 사람으로 나타내신 분이다. 예,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임마누엘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하면은 저는 하나님이시구나. 임마누엘 하셨다 하면 저는 하나님이구나. 인간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아버지의 씨가 없이는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니고 육체의 흙을 가지고 있는 정욕의 그런 씨가 아니고 영생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하시는 그 영생하시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나타내셨고 비로소 침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무엇으로 침례 받습니까? 침례는 물에 잠긴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를 침례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냥 들어간 것이지 성령께서 어떻게 침례? 아니요. 예수님께서 잉태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잉태하셨고, 그리고 그를 이제 침례원으로부터 침례를 받을 때는 그냥 밖에서 도우시는 성령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사람으로서 최초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그 성령을,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모셨습니다. 그때로부터 비로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을 때 그 음성을 들었어요.
침례 요한도 듣고 거기에서 함께 침례 받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은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요? 듣긴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천둥쳤나? 뭐 이상한 소리, 엄청난 큰 소리 듣긴 들었는데 무슨 소리요? 뭐라고 했다고요? 그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아들에게 임하게 하시는 동시에 성령으로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하늘보다 크신 분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 말씀하시겠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 성령의 임재를 받은 겁니다. 성령으로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에 이제 대적을 문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과거에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내 씨 이삭으로부터 나는 아들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올 것이다. 비로소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요. 이 세상의 제자들과 함께 만날 때 그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제자들을 만나기 전에 가까이 왔는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대적이 누구 대적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왜 하나님의 대적입니까? 하늘에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피기리라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음부에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의 대적한 자라서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대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라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망령되이 한 자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하늘에서 쫓겨내려갈 그 순간에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비로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은 내 거야. 내가 아담을 속여서 하와를 속여서 내 종으로 삼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권리를 나에게 다 주신 거야. 나는 세상 임금이야 하고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려 했으니까. 아담은 이 땅에서 본래 왕노릇 해야 되는데 이 땅의 지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권세와 권한을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뱀을 통해서 마귀에게 넘겨준 겁니다. 사단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럼 지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세상 임금이 된 겁니다. 세상이 임금이 되었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또 다른 주인이 오셨단 말이에요. 또 다른 임금이 오셨단 말이에요. 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라 그래요? 만났을 때 네가 누구냐 물었어요? 마귀가 네가 누구냐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물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으니까. 마귀도 들었죠. 사람도 들었는데 마귀가 못 들었겠습니까? 다 듣지. 그러니까는 네가 누구냐 물은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습니다. 3번씩이나 물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대적의 문을 얻으러 왔다니까요. 대적이 지금 사단이 곧 마귀가 음부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을 딱 자기 것으로 지금 딱 막아놓고 있는데 나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오신 분이 열어라! 내가 왔다 열어라! 이거는 뭘로 여는 겁니까? 말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희의 단판이라고 있죠. 아시죠? 고려와 거란 전쟁에서 서희의 단판? 그렇죠. 말로 그대 몇십만 원 되는 것도 완전히 다 내보냅니다. 그렇죠. 그게 지혜로운 장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 그럼 마귀는 그럼 인간을 뭘로 이겼어요? 활을 쏴가지고 아담을 죽였습니까? 칼로 뱄습니까?
뭐 어떻게 아담을 죽였어요? 영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종 만들었어요? 그 역시 말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떼고 자기 말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 말 들으니까 진 겁니다. 역시 마지막 아담을, 첫 아담은 그렇게 이겼지만은 마지막 아담도 그와 같이 이기려고 했지만은 당하지 않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미워했느냐? 나를 저주하고 내가 받을 저 보좌를 네가 침탈하고자 했느냐? 여호와의 사자는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올라오실 때를 대비해서 청지기로서 원래 있는 그런, 솔직히 말하면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의 가장 중요한 종이죠. 그런데 내가 올라갈 그 자리에 네가 올라간다고?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삭제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교만한 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대적의 문을 딱 들어섰습니다. 들어서서 딱 보니까는 마귀가 뭐라고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어요? 그렇게 대답 안 했어요. 묻는 대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마귀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질문에 넘어가야 이기는데 질문에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습니다.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러면 복종하는 거지. 마귀한테 순종하는 거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을 테니까 떡을 만들어 한다. 안 만들어 먹어요. 만들어 먹을 이유가 없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너는 그 말씀을 왜 네가 배신하고 떠났냐? 하늘에서는 너의 직분이지 않느냐? 너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라. 그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네가 버리지 않느냐? 그 명령을 네가 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네가 어겼으므로 너는 마땅히 망한 자다 이 말이에요. 네가 불붙자라고 하는 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것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희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너를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받들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확정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맞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이렇게 확인시켜 줄 게 아니냐. 그러면 다 맞다 할 거 아니냐. 근데 그게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남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내가 확인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확인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라고 주신 것이지 시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목사가 하는 말이 맞아 틀려? 그 계산하고 하라고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계산하고 시험하라고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에 무릎 꿇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권위로 두면 그 말씀에 내게서 카리스마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두 번째 시험도 보기 좋게 진 겁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네가 믿지 않았고 네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을까? 못 보낼 거야. 그러면 내가 이기면 저 보좌를 내가 받을 수 있을 거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과소평가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과소평가했느냐? 결과는 네가 지옥 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것이니라.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이 음부의 나의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목적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여기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영광을 다 탈취하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하지 말고, 나와 막 이렇게 격돌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한 번만 까딱 절하게 되면은 내게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너한테 줘버릴게. 그래, 쉽게 하자, 우리. 거래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예수님은 누구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누구 주인이요? 마귀의 주인이요. 그렇게 안 해도 마귀를 지옥 보내실 주인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하늘나라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것이 당신 것이란 말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만드셨고 천사를 만드셨고, 이 사단도 본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지원받았는데 지금 쫓겨나라온 지주에 지금 네 뭔 소리 하고 있냐? 내가 지금 너와 같은 줄 아느냐? 한마디로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와 같은 것이 아니요. 너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넌 죽는 거야. 그냥 영원히 고통받는 거야. 네 자신 아직도 분별 못하냐?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할 네가 지금 어디 가서 지금 뭘 하고 있냐? 여기 네가 쫓겨난 네 자체로 지금 모르고 있냐? 지금 착각하고 있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느냐? 어디 감히 네 놈이 피조물 주제에 경배받으려고 하느냐? 네가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네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네가 쫓겨난 게 아니냐? 하늘에서 쫓겨났으면은 아담을 시험해서 네가 이긴 것 같지만 그 역시 내가 올 수 있는 길을 네가 마련한 것 뿐이야. 착각하지 마. 그리고 내가 온 것은 너를 과연 네가 하늘에서 범죄한 것이 확실하냐 내가 확인해 보러 온 거야. 그런데 여전히 너는 지금 똑같이 교만하네. 똑같이 하늘에서 있을 때는 아담에게 한 거나 지금 나에게 하는 것이 똑같네. 그래서 너는 확실하게 지금 현장 검증에서 내가 듣고 보는 바에 의하면 너는 죄를 지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네. 넌 죄의 창시자네. 맞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내가 결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 마음은 아니, 거기서도 지금 굴복해야 되는데, 세 번씩 했으면 굴복해야 되는데, 저 하나님 아들 맞네 하고 이제 좀 머리가 있다면 깨달았고 변화되고 잘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그가 용서받는 말도 한데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두고 보자 하고는 뭘 한 거예요? 지금 저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동원시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도 동원시킵니다. 어떻게든지 저를 죽이면 하늘나라는 내 것이다. 저가 저가 없으니까 내가 받으면 되지 뭘. 이런 생각이에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죽였죠. 쾌재를 부릅니다. 우와, 샴페인 터뜨리면서 이제는 내 거다. 이건 전부 다 내 거야. 누가 다시 내가 죽여. 나는 마귀는 뭐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근데 사망 권세하니까는 난 죽일 권세로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죽인 자 누가 살아나나? 아직 산 자가 없어. 다 내가 지금 죽인 대로 다 죽었단 말이에요. 누가 살아나? 그러니까 내가 사망 권세로서 죽였으니 그게 끝난 거지 뭐. 확실하게 이겼다고 이제 샴페인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무덤에서 그냥 문을 열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자, 확실하게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왔다면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망의 세례, 사명인데 예수님은 하늘에 오신 생명이요, 그죠? 생명이 삼켜버렸어요. 끝난 겁니다. 잡혀버렸어요. 완전히 포박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에 마귀는 이제 무장해제가 됐습니다. 너는 사망의 세력이 끝났다. 근데 그때부터는 마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때부터는 지속적으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때는 첫 아담 하나만 속이면 되고, 그래서 아담의 아내 하와만 속이면 됐는데 이제는 개인적으로 속여야 돼. 왜? 사람들이 다 알았으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우리 조상 아담에게 속였던 저 마귀한테 내가 속았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걸 다 밝혀버렸으니까 안 속는다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완전히 마귀 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살하고 끝나버리고 11명이 지속적으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죄가 없는 의인이신데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너가 그만 믿는다면은 너는 확실하게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예수께서 침례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것처럼 너도 침례받으면은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아라. 성령으로 침례받으면 확실하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 소문을 듣고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마귀의 종노릇 할 필요 없지. 지금까지 난 몰랐는데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구나. 억울하다 이 말이요. 이제는 깨달으라. 깨우라. 눈을 떨고 귀를 열어라. 그리고 입도 열어라. 눈을 뜨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라. 귀를 열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이제는 내가 예수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누구도 나를 억압할 자가 없고 나를 구속시킬 자가 없다. 나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라고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말하자는 말이에요. 왜? 실제로 나의 신분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이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위해서 아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받았는데 우리를 아버지께서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통해서 아들이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임만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또한 사랑하십니다. 이는 이 일을 이루기를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아버지께서 마음으로 이미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전부 다 내 자녀가 된단 말이요. 내 자녀가 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고난의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표현입니다. 아들이 고난의 죽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적의 문을 여신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하늘나라를 열어제친 것입니다. 양의 문이 뭘까요? 양의 문이 뭘까요? 이것은 과거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첫째 빵은 제사장들이 매일 섬기기 위해서 촛불을 피워놓고 향을 피우고 떡을 진설해놓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성소입니다. 그런데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딱 열어주시면 안에는 또 한 방이 있는데 거기는 지성소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거기는 다른 것이 없고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두 천사가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법궤 사이에 밑에가 있는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 시원자로 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들어와서 양의 피를 가지고 거기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그 일을 다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전에 막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 대제사장 그 음성을 듣고는 나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대신하는 말씀으로 이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선포하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건 매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은 영원하지 못해. 인간 제사장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짐승을 잡아야 되고 매년 제사장이 또 바뀝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 가지고는 인간의 영혼을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육체가 저주받고 육체가 질병 걸리고 육체가 실패하고 육체가 적으로부터 나라가 망하고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저주받고 하니까 그래서 율법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 1년 1차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1년 1차씩 항상 닫혔다가 문이 열리지만 이제는 한 번 열어놓으면 다시는 닫을 자가 없다. 그래서 양의 피를 들고 들어가던 그 문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내 양이다. 그러므로 내가 문을 열어놨으니 이 세상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내 백성은 다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왜? 내가 내 몸을 쪼개서 내 몸을 터뜨려서 피를 쏟고 양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죽어서 다시는 저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왜? 나는 영원히 살아있으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예배가 산 제사인 것입니다. 짐승은 죽이면 희생이지만은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산 제사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산 제사를 통해서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의 피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드린 그 피로서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짐승은 매년 다시 이렇게 피를 흘리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들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효력이 있어서 아들이 믿었고 아버지가 믿었고 또 손주가 믿고 계속 내려가면서 믿어도 그의 피의 효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았으면 불태우거나 이렇게 없어지만은 먹거나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고 예수의 몸은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예수를 통째로 내가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예수의 피 공로를 통해서 율법과 양심의 죄가 받고 그 다음에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침례받을 통해서 내가 죽었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통해서 예수의 부활과 연합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영원히 사시면 나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면 나도 이미 죽은 바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한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옷만 벗을 뿐이지 이미 부활에 연합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부활하되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을 받고 지옥 간 자가 있는가 하면은 생명의 부활을 얻을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새롭고 산기신 저 천국문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그 표현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의 계명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죽임당하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셨고 그 사랑을 또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신 것을 또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누구든지
내가 하는 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사망에서 벗어나고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내가 너희들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내 사랑을 받으면 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입니까? 아니면 양쪽으로 같이 상호 관계입니까? 짝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고백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저거 받아들이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안 받아들이죠? 그럼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온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셨지만 아들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셨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내 사랑을 받아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받고 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각자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연결되어야 불이 들어오고 모터가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표현은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때에 그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죽임 당하신 그것처럼 우리가 또한 내 자신을 미워하고서라도 육체를 미워하고서라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내게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내가 바로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맞습니까? 그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에 아들과 우리 사이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하모니가 이루어질 거면 그래 네가 지금 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비결이다. 그 맞다 하는 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비로소 그 증거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증거로 나타낸 것이 뭡니까? 비로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속여서 귀신을 침투시켜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키지만 우리는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서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주는 생각은 내가 버리겠다. 그리고 귀신아 내 속에서 떠나가라. 네가 준 병 가지고 가라. 가랑도 가져가라. 저주 가져가라. 실패도 하지 낚시는 다 가져가라. 이건 네 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고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벌벌 떨면서 쫓겨나갑니다. 이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성령께서 내게서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병이 낫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영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 혀를 주관하심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천사도 못 알아듣고 나 자신도 육체도 못 알아듣는 바로 이 영의 기도인 방언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또 내가 하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이루었던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거하신 것처럼 나도 또한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남들한테 가르치고 증거하고 나타내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내가 간증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이와 같이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소서. 내 평생에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사랑하겠나이다. 내 사랑이 거짓이 아닌 것을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심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나로 인해서 구원받고 생명 얻어서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 주심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아들로 명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이와 같이 실천함으로 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여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영혼을 깨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면서 이 사랑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세상이 끊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하나님과 나사이를 결단코 원수 마귀가 끊을 수 없고 귀신이 끊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단코 아버지는 남남이 될 수 없고 헤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영원한 관계가 온전히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아들이 또한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또 이루어졌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한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예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은 사랑의 하모니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와 같이 정말로 사랑의 세레나데를 하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여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높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를 부르게 되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랑의 세레나데는 아버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 노래는 영원히 불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천사들이 포기했던 그 이름과 그 노래를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이 찬양을 부를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신랑 되신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 부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11장 날 사랑하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밝히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 주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라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신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또한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이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고 내가 침례받아 거듭난 것이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접수하시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을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랑들을 내가 과연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있다면 예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하겠사오니 한 해 동안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는 그와 같이 살겠사오니 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성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사오니 예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겠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켜서 찬송가 488장 드리겠습니다.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며 또 이와 같이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모니를 이룹시다.